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특권에는요, 또 은혜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국가에서 사실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군인들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또 사회복지, 또 나름대로의 그 정치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치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들입니다. 오늘날 발전된 사회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옛날에 못 살던 나라에서는 국가가,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는요,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바로 국방의 의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가서 군대 가서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돼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죠. 납세의 의무, 너희들이 국가에서 이런 보호를 받는 그 조건으로 일정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세금 비율이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10몇 프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몇 프로까지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범죄로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수고라든가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의당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다윗의 시편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현상들이, 하늘이 말 그대로 구름으로 드리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윗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고백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그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고립돼 가지고 헬기 같은 게 출동해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씩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장면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졌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19절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에는요 사실 책임이 따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제 19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근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20절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내 의를 따라 상 주신 것이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의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죄인인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구원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조건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쉽게 말하면 성화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뒷부분 20절 뒷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과 성화의 개념을 좀 혼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성경 공부할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 뒷부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관점보다는 성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입양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입양할 때 얘가 얼굴이 이쁘니까 혹은 얘가 똑똑해 보이니까 얘가 뭐 앞으로 보면 써먹을 만하니까 또 얘가 너무 나한테 잘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몸도 불편하고 더럽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봤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입양을 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입양되어서 새로운 부모님의 아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자녀답게 이제는 말 그대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야 될 하나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받았지만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책임인 것이죠.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에서 탈선하거나 또 부모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할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와 구원을 혼돈해서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자꾸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해해가지고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지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구원만을 강조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이단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봤는데, 다락방에 대한 내용을 좀 봤어요. 제가 휴스턴에서 몇 년 전에도 거기서 다락방 전도협회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 그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참 분위기가 좀 삭막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있었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뭐 강의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했는데,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강의하는 게, 물론 이단적인 교리가 좀 있었어요, 이게 좀 옳은가 하는 갈등들을 늘 하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메이저 9개 교단에서 다락방은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요, 아직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혼돈스러워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못 봤는데 이제 2024년 작년 정도에 PD수첩에 다락방을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락방 교리가요 좀 약간 기독교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일반 성도들이 보면 잘 구분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모든 죄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파 사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도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지 않냐면 성화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건 구원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PD수첩에 도대체 뭔 내용인가 봤더니 그 다락방 최고 책임자인 유광수 목사부터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요 너무나 도덕적 부패가 심해요. 성적인 타락, 일탈들, 재정적인 문제들, 제가 강단에서 차마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는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기자가 왜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목회자들이 하느냐라고 물었더니요, 공통적으로 신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락방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통수한테 탁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저희가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악을 피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정통 기독교인데,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통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 문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답해라. 네 한국 교회가 구원파 교회하고 교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영화 아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 밀양 영화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전도연 씨가. 그 내용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 죽인 아들의 엄마한테, 엄마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엄마가 미쳐가지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유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율법에 치우쳐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값없는 구원을 같이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더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균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실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룩한 삶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 성화에 있어서도요, 조금 새벽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passive sanctification, 수동적인 성화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active sanctification, 능동적인 성화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이 passive sanctification을 주장하는, 수동적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알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장로교회에 많습니다. 저희 장로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도도 하게 하실 거고 말씀도 읽게 하실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도 하게 할 거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passive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액티브 sanctification을 주장하는, 능동적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머리 복잡하게. 성경적 개념은요, 하나님이 100%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노력도 100%가 필요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 죄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도 또한 100%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싱글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님은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해방시킨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그 원함 자체가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새벽에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에 집중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의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성품만큼 이 땅에서 성숙해져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도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는 바로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은혜, 역사,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망각할 정도로 구원받은 자다웠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악의 유혹이 심해진 이때에 더더욱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다윗이 내가 주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주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죄악에서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악을 미워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스텝 한 스텝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나의 삶의 지표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칠 때, 오늘 다윗이 그 다윗을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요,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갚아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대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